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1장은 20장과 또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종결되었어도 큰 무리가 없게 느껴질 정도로 20장 말미에는 본서의 기록 목적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본서의 전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은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사건을 따로 한 장을 할애하여서 중요하게 보도하는 것일까요? 21장에서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20장에서 제자들을 만난 후에 다시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총 7명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익명의 두 제자였습니다. 3절에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기로 뜻을 모읍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절망과 목적 상실로 인한 복음 전파에 대한 자포자기한 모습이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그만두고 옛날처럼 고기 잡는 일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과 16장 7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을 들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만나러 그들은 갈릴리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곳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곳 갈릴리 호수였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대기하며 있다가 배가 고파진 그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기에 원래 하던 일이었던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아마 그들은 예수님과의 추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보통 상식과 다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할까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마침 한 사람이 뭇에 서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느냐고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거라는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음을 또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말씀을 봐야 할 것은 이 가르쳐 주시는 방향이 어떠한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다가 배를 중심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왼편에서 안 잡히던 물고기가 오른편에 던진다고 많이 잡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오른쪽을 유대인의 행운의 방향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혹여라도 이와 같이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오른쪽이 어떤 행운을 가져온다거나 옳은 방향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결정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보다가 오른편으로 가라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세상, 그러니까 자연의 일반적인 과정에 깃든 힘들을 초월하셨음을 보이는 말씀을 하신 것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자마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눈치채는 제자는 외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으니 요한이겠습니다. 아마 요한은 이 놀라운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약 90m 정도 되는 거리를 수영하여 나오고 제자들은 작은 배를 몰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와 떡을 포함한 잡은 물고기들을 가지고 불 앞에서 식사를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 다음에 이어지고 됩니다. 사실적인 측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서 기다린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 것도 낙심이 아닌 배고픔이란 본능에 따라서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실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미 만나 주셨고 이를 통해 죽음에서 살아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실패와 도주와 상심으로 무너진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담담한 척하지만 격렬한 부정으로 스스로 큰 상처를 입었던 베드로는 인격적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너무나 기뻐하였으나 부인했다는 죄책감과 부인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피어나오신 숯불, 이 숯불이란 단어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소에서 피어나왔던 그 숯불과 동일한 단어가 쓰여진 것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수영치고 나왔을 때 멈칫하게 만드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떠올라지고 죄책감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적 치유를 해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대량 포획 사건은 베드로를 처음 소명할 때의 첫 감동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초자연적 권능에 신성한 경외를 느낀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떠나달라고 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임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소명을 주셨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한 상처가 가슴 깊이 박힌 베드로, 그 애초의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던 그때의 아름다운 기억을 다시 초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출했다가 돌아온 자식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준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만남을 가지신 이유와 요한이 이 말씀을 다룬 이유가 명확해지는데, 이로 인해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회복이 되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베드로의 내적 치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실린 이유는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지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베드로의 예수 부인 사건을 보도할 정도로 베드로의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부인한 자가 아무리 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중요한 직책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배신자, 변질자에 대한 정죄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큰 문제로 삼았던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결코 사도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을,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셨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로서 베드로의 사명과 지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 같은 기사는 단지 베드로 개인의 지위 회복 차원을 넘어서 주님의 한없는 용서와 은총을 너무나 아름답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사랑의 힘이 어떻게 연약한 한 신앙인의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회복시키며 그 사랑의 기초에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지를 감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품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십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육지에 끌어올리고 잡힌 고기를 세니 153마리나 되었다라고 하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고 보존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만으로 봐서도 153마리 정도면 찢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인데 멀쩡하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구원의 그물 또한 견고하여서 예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약속하신 유업을 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려 성취하신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도 남을 만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갖추어야 할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더러 실수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구원에서 제외되거나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의 은혜를 말하고 그분의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면서도 자질구레하고 덜 중요한 세상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또다시 세상과 같아지는 모습에 자책하고 죄책감에 힘들어가고 과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어려워지며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만 이 사랑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이제는 나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기를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된 제자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듯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도행전을 함께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보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때로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언정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예수 안에서 사는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복음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의 삶의 필요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모든 장소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